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을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친척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다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를 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에도 어김없이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푸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싫어했음에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며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도 의기양양해지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한 일을 부풀리고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기 사명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자랑,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지원했다는 자랑, 말씀을 많이 안다는 자랑, 말씀을 잘 전한다는 자랑,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많이 했다는 자랑, 주의 길을 예비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비할 뿐이며 다시 오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자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세례 요한에게 비추었을 때 생각해 본 것이라면 이제는 오늘 7절부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곳에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 계층입니다. 율법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이 박식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믿음이 겉모습에 불과하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약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모습에 가까운가요? 우리도 혹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며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진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복받는 것을 넘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또 무엇을 결단하셨는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해야 할 목회의 일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또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하셨습니까? 각자의 결단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써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